영국의 큰 부자였던 피츠제랄드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10살이 되기 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들이 20살이 되기 전에 이 세상을 역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많은 물질을 소유했지만 온 가족을 잃어버리고 외로움으로 고통당하면서 많은 돈으로 예술품을 사는 것이 그의 취미가 되어졌습니다. 그도 세상을 떠나갔을 때에 많은 예술품이 경매장으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 경매 작품이 나왔는데 그 작품의 제목이 내 사랑하는 아들, 이름도 없는 어떤 화가가 피츠제랄드의 아들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여 그 누구도 그 경매를 부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한참의 시간이 지나가자 제일 뒷자리에 앉았던 나이가 많은 노파 한 사람이 자기의 재산 전부를 걸어 그 그림을 낙찰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매를 시작하게 되는데 모두가 다 귀를 쫑긋거리고 있을 때에 변호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츠제랄드의 유언장에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아들의 그림을 사는 사람에게 내가 소장하고 있는 모든 예술품을 넘겨주겠다. 왜냐하면 이 그림을 산 사람은 무엇이 소중한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허리가 굽은 나이가 많은 노파는 피츠제랄드의 하인이었고 그 사람이 결국은 모든 예술품을 물려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이아몬드는 가치가 있다. 물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값이 많이 나가고 또 공짜로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가치를 따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이아몬드도 가치가 있지만 진짜로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은 물입니다. 왜냐하면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물은 없으면 생명을 연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서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그 가치 있는 것을 향한 방향의 인생이 될 때 제대로 된 인생의 걸음을 걷는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하며 그 가치 있는 것을 향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저는 청년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자세히 한번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불에 타서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을 뻔했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을 바로 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죄로, 허물과 죄로 죽었다 했지 죽을 뻔했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서도 이는 너희가 죽었고 했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습니다. 죽었다입니다. 그러면 죽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셔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바로 주님처럼 주님과 함께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제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을 포함하지만 오늘 개인의 실존적으로 대답을 해봅시다. 내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왜 예수께서 목수라는 천한 직업으로 30년의 고난의 길, 공생애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3년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역시 내가 죄로 죽었는데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33년이라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왜 주님이 로마의 사형틀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내 죄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나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하여 부활의 모범을 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자리에 올라간 처럼 우리도 하늘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까? 그분이 재림하셔서 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심과 사심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이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죄로 죽었던 내가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그분을 향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오직 예수님이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방향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가치이고 그분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제가 1절과 2절을 연속해서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가치이고 그분을 향한 인생의 방향이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300년 동안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몇 사람의 왕을 제외한 모든 왕들이 어땠습니까? 권력이 그들의 방향이었습니다. 물질이 그들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열심히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나라를 북쪽 아시리아에게 멸망시키고 바벨로니아에게 멸망시켜 포로 가는 비참한 결과를 맺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이 가장 가치 있습니까?
가치 있는 방향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이고 그 예수님을 향한 방향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라면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에게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 사무라이 정신은 어떤 대결에서도 비겁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정신이에요. 대결에서 패배하면 승부가 결정되면 무릎을 꿇고 승복하는 게 사무라이 정신인데 어떤 경우에는 무릎을 꿇고 활복하여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교에서는 가장 윤리적인 사람을 군자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비가 와도 뛰어가지 않는다. 옳고 그런 것을 말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선악을 판단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사무라이 정신, 군자는 비가 와도 뛰어가지 않는다는 유교적 정신이 삶 속에 투철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바른 정신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값이 많이 나가는 그릇이라도 그 그릇 속에 썩은 음식이 담겨 있으면 그 그릇은 좋은 그릇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썩은 음식을 내버리고 깨끗이 씻어서 신선한 요리를 담을 때에 그 그릇이 좋은 그릇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심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는 사람을 말해요.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가지고 있는 모든 옷은 벗으라는 겁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봅시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7절에 있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전에 살던 옛것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9절에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저 하늘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될 것은 먼저 벗을 것을 벗어야 돼요. 버려야 될 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5절에서는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러면서 항목이 나옵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 또 8절에서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9절에서는 거짓말, 옛것. 이 전부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했을까요? 이건 대개 세상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이 벗어야 될 옷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2장을 한번 봅시다. 2장에 보면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것은 영지주의 이단을 말해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이단이었어요. 그 다음 2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주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율법주의, 예수님을 믿고서도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율법주의적 이단이에요. 그러면 2장 18절에 보면은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꾸며낸 겸손은 유대적 형식주의예요.
그리고 천사 숭배는 그 당시에 잘못된 신비주의예요. 자, 2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잘못된 모든 이단의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천사 숭배, 영지주의, 절기 먹고 마시는 율법주의, 꾸며낸 겸손, 그 모든 옷을 벗어버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입지 아니해야 될 모든 옷을 벗어버리는 거죠. 도덕적인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지만, 그러나 이 골로새서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옷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 인생의 방향에 거침돌이 되고 방해하고 사단의 놀이개감이 되는 모든 영적인 것,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 전부 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아직도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데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문제든지 세상에서 이웃과의 문제든지 세상과의 관계든지 그게 방해물이 되고 장애물이 되면은 성령으로 벗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나오는 절기 설명도 오늘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을 말합니다.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누룩 있는 거 먹지 말라. 그 말씀은 그 상황에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애굽의 것을 버리라는 뜻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땅의 것들, 그 모든 장애물과 그 모든 방해 요소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이 핸드폰, 스마트폰, 이것도 하나님을 보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없는 줄 압니다만은 예배 때에도 말씀 안 듣고 열심히 스마트폰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예배에 방해가 되는 거죠. 물론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예배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가져오면 끄시기 바랍니다. 정말 위급하면 진동을 해놓으시고요. 설교를 하는데요, 열심히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환경이나 관계나 그리고 어떤 것이라도 벗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온전히 벗어야 돼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버려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내게 손해나도 물질도 지위도 깨끗이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아브라함을 보세요. 외아들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삭이 포기했더니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벗읍시다. 버립시다. 그래야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벗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제가 아까 말했죠, 로마서에 나타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예요. 죄로 죽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어요. 자, 그 말씀을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끊임없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을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자꾸만 충만해져요. 그 다음에 지식이 새롭게 돼야 된다,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된다. 이 말씀은 영적인 통찰력을 성령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좀 더 그것도 확대해서 해석하면,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충만해지면 그 생명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통치권을 바르게 행사하는,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림의 역사가 삶 속에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옛것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내게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고 그것이 흘러넘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우리 모두, 세상 사람들도 사무라이 정신, 군자의 정신을 가지고 어떤 도덕적으로 어떤 자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위를 찾고 위를 생각하는 정신은 주님을 바라보는데 방해되는 모든 옛옷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 즉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충만하고 그 충만한 생명으로 세상을 다스릴 줄 아는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사람이 진정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오직 예수님이 가치 있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방향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 즉 옛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기원전 4세기에 중국에 제선왕이 있었습니다. 제선왕이 어느 날 맹자를 찾아가 이렇게 물었어요. 나를 떠나는 신하에게 존경을 받자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랬더니 맹자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폐하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신하가 떠나가거든 국경까지 전송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왕에게 잘 그 신하를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신하가 떠난 지 3년이 되거든 그때 재산을 환수하십시오. 그러면 그 신하는 왕이 죽으면 상복을 입을 것입니다. 군주의 마음이 비뚤어져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즉 신하가 떠나면 협박하고 가는 곳에 못된 말을 전하여 불이익을 당하게 하고 떠나자마자 재산을 환수하는 사람, 그 왕은 그 신하와 원수가 되어 왕을 위하여 상복을 입지 않을 것입니다. 자, 맹자의 도덕률의 한 이야기인데요, 그런 도덕률에서도 마음이 제대로 되었는가 삐뚤어졌는가에 대해서 군주의 자리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 있다고 가르쳐준 윤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옛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옷을 제대로 입은 사람은 과연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본문의 말씀 16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역시 풍성히 거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차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야 된다. 세속화하고 싶은 욕망, 욕심, 이기적인 마음, 세상의 온갖 것들을 가치를 향하여 달려가는 마음, 그 모든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끗이 비워져서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16절 17절 그 아래의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이 말씀은 다르게도 설명할 수 있지만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주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형식적인 예배도 드리고 삶도 예배가 되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이 되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에게 엎드려 예배하는 자가 되는 사람이 말씀이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말씀이 마음에 가득하여 주께 예배하는 사람.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가지의 대강령 중에 하나의 강령이 무엇인가 하면 솔라 스크립투라, 라틴어로 오직 성경, 오직 말씀. 개신교의 출발은 오직 말씀, 둘째가 없어요. 그 말씀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와 예배의 삶이 있는 자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곳에서 분명히 보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본문의 말씀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게 주장하게 하라는 말은 운동 경기에서 승부를 결정하는 심판권의 권한을 얘기해요. 이겼다 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주장이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들, 말씀이 가득히 거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은 서로 원인과 결과가 돼요. 말씀이 풍성히 가면 그 사람 분명히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넘치는 사람은 말씀이 그 마음속에 가득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불안하고 경쟁과 대결 의식과 두려운 마음, 질투, 정죄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평강의 마음을 가질 때에 언제나 세상과 이웃을 살립니다. 그러나 불안과 대결 의식과 두려움과 정죄하는 의식이 나를 붙들면 내 옆에 있는 사람 또한 세상을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요셉의 얘기를 다시 한번 해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데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어요. 왜?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보디발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물론 종이었지만, 가정 총무였지만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죄로 감옥에 갔습니다. 그는 감옥에 감으로 그 가정을 살렸어요. 그리고 감옥 속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은혜를 잊어버려서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보다도 더 귀한 것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깨끗이 용서하고 그들의 생활까지도 책임지는 요셉이 되었어요. 보세요, 요셉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살렸어요. 드디어 무엇을 살렸어요? 애굽 사람을 다 살렸어요. 애굽 주변에 있는 나라의 사람을 전부 살렸어요. 그리고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어요. 기가 막히게 살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요셉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고 그의 마음이 말씀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를 찾고 생각하는 사람, 정말 옛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사람은 그 마음에 말씀이 가득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기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미우라 아야코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는 조그마한 가게로 장사를 했는데 너무 장사가 잘 돼요. 가게를 확대하고 물건을 트럭으로 실어올 정도로 가게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가게가 파리를 날리고 있었어요. 그는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 장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바른 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건가? 그는 깊이 기도하다가 선택합니다. 가게를 축소합니다. 물건을 많이 들여주지 않습니다. 손님이 오면 우리 집에 물건이 없다고 옆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자 시간이 나서 글을 썼던 게 빈점이라는 유명한 소설이에요. 그게 신문에 당선이 되어져서 온 세계에 그 소설이 얼마나 많이 퍼졌습니까? 그는 그로 인하여 돈도 많이 벌였고 명예도 얻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우라 아야코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를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그 마음을 가득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금식하고 우리가 참 남을 돕고 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사순절에는 사실은 죄를 버리고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하여 내 마음에 말씀이 가득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그 변화가 있을 때에 정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틀어지지 말고 마음이 바르게 되었다는 것은 말씀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4절을 읽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을 허락하게 주겠다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것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다는 것은 정말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도 내일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는, 우리 요셉처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행작가인 오소희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0명의 사람이 생각 없이 갈짓자로 걷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한 사람만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똑바로 전진한다면 그때 999명이 그 한 사람의 걸음을 주목하게 될 것이다. 인간의 깊이는 그 순간에 생겨난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갈짓자 걸음을 걷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이 자본주의 문화에서 그렇게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 한 사람만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똑바로 바른 걸음을 걷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저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 중의 구원과 상급이 이루어지며 이 땅에서도 높여주시는 은혜의 축복으로 임재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정직하게 보게 하옵소서. 아직도 옛것, 땅의 것, 온갖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분함, 노여움, 악의와 비방과 거짓된 말, 거기다 하나님 앞에 이단들의 세력과 같은 잘못된 것, 이 옛것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옷을 입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피차 용서하고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새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러운 상급을 주는 축복의 역사가 영원히 우리에게 허락될 줄 믿습니다. 주여,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똑바로 주님을 향하여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